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했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역사에서 항상 그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오랜 동안 다양한 문명권에서 공유하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첫째 아들이 집안이나 나라의 권력을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승계하는 데 중요한 점이 남성이라는 생물학적인 성과 그리고 순서, 즉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자 승계 문화를 대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호주제죠. 집안에 호주라는 대표가 있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대표에 딸려있는 구성원으로 규정하는 제도였습니다. 보통 이 호주가 남성이면서 첫째인 경우가 보편적이었습니다. 이 호주제가 2008년 1월 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없어진 지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이 호주제는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사라졌는데요. 이때 호주제 폐지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분들은 성균관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단체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당시 기독교 연합단체들도 호주제 폐지를 반대했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아무래도 그 서양의 문화를 많이 가졌는데 이 제도를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게 말이죠. 근데 기사를 보면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한 이유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효의 정신이 훼손될 것이라는 것이 걱정했다는 것 때문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그분들이 걱정하신 것들이 2020년에 걱정할 만한 것인지 또 그게 호주제 때문인지는 저는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그럼 왜 많은 문명권들이 이 아들이며 첫째인 것들을 이렇게도 사랑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근대 이전까지 보통 가족들은 농사와 목축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했을 겁니다. 제조업이나 금융업만큼 생산성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즉 척박한 삶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집안의 재산과 인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 몽땅 몰아줘서 그 한 사람이 그나마 넉넉한 자원을 가지고 다른 부족과 경쟁할 만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첫째 아들에 대한 우선권을 미리 정해놓으면 부모의 사후에 형제나 남매들 간의 재산이나 지위권 다툼을 미리 방지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명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전통을 만들어서 그 재산과 권한을 받은 보통 남자아이가 부모와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책임지게 하는 방법, 즉 부모와 조상들이 가문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저의 추정입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성서에서는 첫째이며 아들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그 구약 성서, 즉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성서에서는 이 첫째 아들의 특권을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차별된 권리가 있는데요. 우선 부모님이 살아있고 그 자녀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첫째 아들은 입고 먹고 누리는 데 있어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 훨씬 고품질의 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차별하는 거죠. 첫째는 고기 먹고 나머지들은 계란 후라이 같은 거 먹는 거죠. 아마 이렇게 어려서부터 차별을 함으로써 첫째의 권리를 아주 뼛속까지 가르치고자 했던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첫째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의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시든 간에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죠. 이 첫째이자 아들이 가족 안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아마 첫째 아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고대 문화에서 아주 이 흔한 상식적인 문화인 첫째 아들을 우대하는 그 문화와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화와 제도를 애써 부정하거나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지금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는 이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발전해 간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전도 있습니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시 첫째 아들의 권리를 인정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에게는 조금 달라 보이는 뒷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민족 이스라엘의 첫 시작점을 한번 가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처음으로 함께 시작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꽤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후계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스마엘 이후에 한참 뒤에 태어난 이삭이 후계자가 됩니다. 이삭은 아들이긴 하지만 첫째는 아니거든요. 사실 후계자가 되는데 더 중요했던 건 어떤 아내에게서 나온 아들인가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약속했었거든요. 장자승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후계자인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레베카와 결혼했고 거기에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리고 후계자는 둘째인 야곱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음식을 만들어서 후계자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정한 후계자는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이것도 장자승계의 원칙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보죠. 야곱은 12명 정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자녀로 많이 뒀죠. 그리고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에게도 낯설죠. 르우벤은 야곱의 아들이긴 하지만 성서 기록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인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 12명 모두 민족을 형성하는 데 어느 정도씩의 기여를 하게 되지만 야곱이 사랑한 아들은 요셉과 벤자민입니다. 정확하게는 후계라고 꼭 찝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용한 인물은 요셉입니다. 여기서도 엄마가 중요했죠. 야곱의 아내들 중에는 레아라는 분이 있었는데 레아의 첫째 아들인
요셉이 바로 이 집안을 지휘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의 초창기에는 첫째이자 아들이란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부장제도가 강력한 문화에서 하나님이 뭔가 그 제도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일 만큼 첫째 아들을 회피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장자가 아닌 이들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에는 당시의 문화와 제도를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문화와 제도를 거부함으로써도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첫째 아들 그 장자의 권리가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죠. 분명 구약 성서에서는 첫째 아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에서 보면 사람이든 아니면 동물이든 간에 처음으로 태어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도 있습니다. 이 말은 첫째를 하나님에게 특별하게 드림으로써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것,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을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를 특별하게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힘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도와는 또 무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게 막내이든 딸이든지 간에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제도나 문화보다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장자 우선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혹은 그것을 거스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제도도 흥미롭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이 6일간 우주를 만들고 7일째 쉬셨다는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 인간, 가축 그리고 자연에게 매 7일째 혹은 7년째의 휴식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유대교에서 또 지금의 이스라엘의 전통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제도의 의미가 중요해요. 안식일은 인간과 동물과 자연에게 연속되는 노동을 멈추게 합니다. 휴식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과 자연의 착취를 금지하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과 자연은 기계처럼 그저 돈을 벌거나 이익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만든 존재라는 것을 기념하게 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살아계실 때 이 안식일 제도를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당시 안식일의 법을 무시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하루를 더 참게 하지 않고 안식일에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전통을 깨버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제도도 있는데 이건 설명하고 싶긴 한데요. 그러면 너무 길어져서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제도와 규칙을 제정하고 지켜냄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자의 승계, 안식일의 원래 의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한 제도와 규칙을 혁파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장자 승계나 안식일을 무시한 하나님의 선택들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제도나 규칙 자체가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한반도에 들어온 초기 교회들에서는 좀 특별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에 대한 참석, 헌금, 봉사 같은 의무, 즉 꼭 해야 된다는 규칙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금기 사항도 만들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 그게 술, 담배, 제사, 노름, 축첩. 축첩은 그 아내 말고 첩을 따로 두는 걸 말해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꽤 센 편이에요. 담배를 끊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원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서는 이런 의무와 금지에 대한 규정이 조금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죠. 그걸 좀 보면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조선 말기의 그 문화를 공부해 보면 그런 금지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했었는지 저는 좀 동의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술을 마시는 문화가 지금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가 흔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흡연을 했고 이런 이른 흡연은 아편과 같은 마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누가 술을 마셨다고 해서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금주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제도를 지키는 것과 제도를 어기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우선이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후에 그 법으로 제도화한 그 전통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그는 첫째보다 훨씬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첫째인 에서는 사실 하나님을 귀찮아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가지는 그 충성의 의무를 경멸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훨씬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역사에 드러내게 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갈등해 왔습니다. 사제들의 결혼이나 여성에 대한 안수, 낙태에 대한 입장, 그리고 요새 가장 어려운 주제인 동성애 같은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 편을 선택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쉽거든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 제도가 혹은 그 제도를 어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서 드러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그 제도를 지킴으로써 혹은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함께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와 가치가 어떻게 그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고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어떻습니까? 꽤 어렵죠?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